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회복하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불신자들은요,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15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청강교회 이렇게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우리 동대문 지교회, 충주, 공주, 예부의 지교회들, 또 내부의 브리스가 루디아, 또 종로, 딸기원 우리 지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을 능히 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15주년 기념일에 우리 1층에서 본당회로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태영아 부모님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무원, 특히 또 이렇게 학교 공무원, 군인 공무원 이분들이 참여를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또 우리 연세 들어서 또 질병 속에서 참여 못하는 분들이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영상을 드리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문제가 미래학자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영역들이 기계에 다 이렇게 대체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라 하기도 하고 4차 혁명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합니다. 문제가 뭐냐? 아무리 발전해가지고 대체가 되고 또 직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복음 한번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은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코로나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긴 여정 속에서 237날을 향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찾고 또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벌써 많은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했고 답을 주지도 못했고, 저는 제가 열심히 살고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무너져버린 거 있잖아요. 안 되고 말이에요.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복음 회복하면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창조 원리 돼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아세리를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딱 이야기해 줬어요. 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이 27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예쁜 강아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준 겁니다. 그들입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몸부림쳐갖고 개우 밥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이 기계들이요, 이제 인공지능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직업들을 전부 다 대체시켜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운전한다고 막 이러고 막 조심하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인공지능이 운전을 대신해줘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데 자면서 간다니까. 어쩌면 이런 날도 올지도 몰라요. 운전을 인공지능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사람 벌금 500만 원. 이런 식이 될지도 모른다니까. 왜냐? 인간이 하면 사고 나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 우리가 의사들 명의를 찾아가는데 명의를 갖다가 100명, 1000명, 10,000명을 합한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해. 어떻게 할 거 이거? 그러잖아요. 훌륭한 변호사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임료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하는데 그런 훌륭한 변호사 말이요. 수십 명, 수백 명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시대 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그들에게는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모든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은 로봇을 안 만들려고 지정의로 만들었습니다. 지정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정의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감정 가지고 있지, 옳은 게 뭔지 판단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고 할 수 있지. 이래 놓으니까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몸부림욕에 시작된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저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조금만 안 되면은 열받아 못 살아 그냥. 이게 분노입니다. 한쪽으로는 너무 막 염려하고 두려워갖고 낙심으로 가. 한쪽으로는 안 되면 막 열받아 이래갖고 막 분노까지 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도 내 여자친구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같이 친구예요 그냥.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해보면은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르게 하면 집착이다 얘기합니다. 집착.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제일 좋은 아내는 뭐냐? 제일 좋은 남편은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는데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한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 제가 어느 날 복음 깨달고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내는 내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 가족은 압니다.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나요. 우리 가족 손들어 보세요. 맞죠?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몸이 아프나 늘 제가 제일 일찍 나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거실에까지, 방석까지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아침 준비를 제가 합니다. 야, 이 이용 장로는 엄청 싫어하더라고. 이용 장로님 안 계시네. 싫어해요. 그래요. 제가요, 아침 준비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복음 받기 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열받아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오랫동안 가릴 수 있도록, 평생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친구를 주신 거예요. 부부는.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잘 그렇게 키우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 못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성공시키려고 하고 욕심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갖고는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가정을 잃었는데 네피림이 들이닥쳤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 문제가 왔습니다. 뭐 계속 물질에 잡히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그냥 돈으로 보여. 기계야, 기계. 이래갖고는요, 제일 좋은 남편은 뭐냐? 돈 잘 벌어오면 제일 좋은 남편이야. 맞아요. 솔직한 얘기를 그래. 아무리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돈만 이렇게 많이 갖다 줘버리면은 여자분들 입이 그냥 완전히 귀에 걸려버려. 안 해봤죠?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어지간하면 넘어간다니까요. 이 사람 여기 다 잡혀버려, 그냥.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지금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성공에 또 잡혀버려요.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오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여기서부터 삐딱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래갖고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세상에요, 자녀를 잘 키워가는 동안에 벌써요, 퇴직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힘이 없어져 버려요. 금방 이렇게 뭐가 옷부린다니까요. 그것도 질병이 들이닥쳐. 거기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사단의 종노를 합니다. 어느 정도 종노를 하는 거니까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추구를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단은 우상을 섬길 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정신에 문제가 와버려요.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니까, 우리가. 그걸 노바디를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에브리바디 된 겁니다.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살려주도록. 그러잖아요. 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버렸어. 실제적으로 여기에 걸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았다고만 이야기하지 이 사람을 건져낼 사람이 없다니까. 그 어디를 가도 건져낼 수가 없어. 맞잖아요. 누가 살려냅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살만하니까 육신의 질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좋은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 막 육아 키하고 막 이래갖고 애가 좀 커가니까 벌써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해갖고요, 퇴직해버리고요, 질병이 들이닥쳐버려요. 이상한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정확하게 알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참 이상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요, 후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대물림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자녀를요, 덜덜덜 볶는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은 내게 일시로 맡겨준 인격체입니다. 그걸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패했으니까 너는 실패하지 마라. 늘 이렇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놓습니다. 요셉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수와 갈렙, 모세, 이렇게 성경 전체 인물들이 이거 깨달은 겁니다. 그래 우리 렘넌트 7명이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처녀가 잉태돼요.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요,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 몸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창세기 3장에 요 걸렸기 때문에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대통령도, 훌륭한 장군도 우리를 대신해서 영혼을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한 겁니다. 범죄하자마자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고 21절에 아담화를 건져버렸어요. 가죽을 입혀가지고 양을 대신하고 건져버린 거 있잖아요. 이래 놓고는요, 중요한 이 복음을, 언약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참 놀라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인류 생기고 최초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제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준다는 게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거 알면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펴릴 때에 이미 자녀되게 하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해결했구나.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놓고 믿기만 하면은 모든 문을 여시겠다고 했구나. 이거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복음 회복하면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이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눈 떠보니 이 속에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이 과거가 완전히 발판돼야 돼요. 과거를 발판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요셉 한번 보세요. 아니, 노예를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적 힘이 있으니까 이 과거를 전부 자기가 감옥에 오기 전에 언약을 딱 쥐고 있었어요. 언약 잡고 과거를 전부 다 발판 삼아야 돼요. 언약 잡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가 있었는데 자기 행들을 웅둥이에 빠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것만 잡혀 있으면 요셉 인생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 요셉이 자기가 언약을 딱 잡고 그 과거 아픔을 전부 다 발판 삼은 거예요. 나는 우리 행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애굽을 살려야 되는 거다. 그러니 창세기 45장 5절에 가니까 막 나중에 총리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행들이 막 무릎 꿇고 난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닙니다. 행들은 한탄하지 마소서. 행들을 내가 이렇게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도록 여기 왔습니다.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요, 언약 딱 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발판을 딱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경제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찾아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이거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삼청에 이렇게 교육원 원래 교육원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방과후 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히더라니까. 그래서 교육원 하려고 했어. 요즘도 계속 그게 건물이 잘 안 올라가면서 정축이 안 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 요즘 와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는 거 하니까 왜 막아놨을까? 정축하면 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계속 못 올라갈까? 요즘 하는 중에 언약의 턴을 하는데 성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좋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갖고 최경미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집사님, 우리 저기 3층에 우리 교육원 하려고 했는데 성교하면 어떨까요? 이러니까요. 성교하면 이게 어린이집 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대니까 다 공짜잖아요. 성교하면 돈 다 내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얼마든지 해도 내놓겠대요. 차 보낼 수가 없다니까 버스 타고 오겠대요. 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아닙니까? 제가 임재현 사람한테 또 전화해보니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냐? 응답이다. 아멘. 어떤 문제도 응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도 응답이다. 현재 이 뭡니까? 오늘입니다. 이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바꿔야 돼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청소하며 아침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할까 기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설레이고 막 영적 힘이 막 확 생기고 그래야 됩니다. 뭔 일은 하겠다. 일단은요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하루 하나님, 왜냐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날이에요. 가장 귀한 날이에요.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감사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날에 가장 중요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은 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 열면 다 열릴 수 있습니다. 복음 회복하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하나님이 문 열어버렸어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선물 사고 좋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 사단이 주어진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 안 하고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배경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보좌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의 성령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꼭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15년이 아니라 사실은 걸어갈 길 30년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는 이제 끝내라. 그리스도로 담내라.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속에 있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는요, 굉장히 있잖아요. 불안해져요, 사람이. 염려 와요. 그리고요, 이상하게요, 허감 잡혀요. 혼돈이 와요. 아니면은 공허가 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날부터 혼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냥 막 편하고 찬송 들으니까 너무 좋고 오늘 우리 찬양하고 하는데 막 그리고 걸어온 길 15년 거 하는데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참으려고 힘썼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몸부림치다가 개우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그죠? 에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하나 사서 봤어요.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 맞아요. 인공지능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대단한 사람들이 2대 8, 80대 20, 20%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인도하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 지배하고 리더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오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는 0.01% 내지 0.02%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실까? 이런 생각을 그거 보면서 0.1%의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0.1%. 그분은 0.01%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는요,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요, 아주 교묘한 게 들어있어요. 아니, 로마의 소국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에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걱정이 대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속국인데 이거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권능을 받고 이랬거든요. 이거 영적 힘이에요. 돈이 없으면 뭐 아닙니다.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요. 전부 보면요, 우리가 핑계 대는 걸 전부 다 영적 힘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걸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환경들을 볼 때 환경이 다르게 보여요.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영적 힘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을 보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지금 교회 이 흐름들을 보는 게 달라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동문회 이렇게 흐름 속에 있었는데 차세대 복음 운동에 어느 날 이렇게 주역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모자란 사람을 미자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가는요, 이 일이 제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을 돕고, 거기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을 도우게 됐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환경들을 볼 때에 영적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진 환경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보는 눈이 바뀔 때에 이때에 비로소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랩런들도 좀 참여했는데 앞에 요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 벌써 틀렸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내가 힘들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복음 가진 그런 배우자 만나서 237개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와 사건은 응답이다.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단이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를 향한, 나를 향한,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